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귀막힌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참 무더운 여름이지만 밤이 되면 간간이 귀뚜라미 소리 들리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용한 장로님 반응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예. 귀뚜라미가 어떻게 울죠? 귀뚜라미가 어떻게 울? 귀뚫어 이렇게 운대요. 귀뚫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김상중 시인의 시 중에 귀뚜라미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아름다워라 울음이 아름다워라 네가 날 부르는 소리 듣지 못하고 잠든 사이 밤새껏 실솔실솔 울음 풀어내며 고운 풀잎 위에 이슬악보 그리고 있고 귀뚤 귀뚤 귀뚤어 귀뚤어라 우는 내 이름은 내 꿈속 이승에 막힌 귀 뚫어라 우는 귀 뚫어라 이런 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들은 다른 나라의 종들과 달리 6년이 지나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랑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한 번 종이면 영원히 종이죠.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고 그 손주도 종이고 그러는 건데 이스라엘은 7년이 되면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유인이 되는 걸 포기하고 7년째가 되어도 여전히 주인의 집에 종으로 있겠다고 하는 종들이 나타납니다. 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가 봤더니 주인을 사랑해서 기꺼이 내 평생 이분의 종이 되겠다 하는 종들이 나오면 그 종들에게는 다른 종들과 구별되는 표식을 그의 몸에 해야 합니다. 이 종은 다른 종들처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종들이다 해가지고 그의 몸에 무슨 표식을 하냐면 귀를 뚫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절을 섬기리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런 표현을 곧잘 썼어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빌립보서 말씀만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보다. 그게 아니죠. 사도 베드로도 그의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종이 되는 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의 귀가 뚫려 있습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의 특징은 귀가 뚫려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한마디로 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귀가. 그래서 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또 읽을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임박한 심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래요. 예루살렘에서 피난해라. 1절 읽을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호와 오미니라. 어디서 피난해라? 예루살렘에서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에 있어요. 정말 놀라운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성지 순례, 성경의 땅을 밟을 기회가 있으면 예루살렘을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보거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고개를 들어서 봐야 그 위에 도시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은 여호수아도 어떻게 손을 못 댔어요.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다 정착하고 400년, 500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요새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 이거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예루살렘이 마지막 나를 지켜주겠지. 이 예루살렘은 끝까지 나를 도와주겠지 했던 그 마지막 보루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고 지금 위험한 순간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런 급박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귀에 귀지가 쌓이면 소리를 잘 못 듣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가 막혀 있어요. 왜 귀가 막혀 있냐면 귀지가 안에 차 있는 것처럼 죄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어떤 죄가 가득 차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 여러분, 이 탐욕, 욕심에서 나오는 게 뭐죠? 그게 죄거든요.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비유를 쭉 설명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우리 중에 귀 없는 자가 누구예요? 다 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있다고 청각적으로 다 듣고 있다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치부나 이렇게 아동부나 이렇게 청소년부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애들이 막 눈을 감고 있고 막 옆에 친구랑 장난치고 있고 안 듣는 거죠. 근데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면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애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어른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아. 한 분도 해찰하시는 분이 없고 전부 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 나눔을 합시다 그러면 전혀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귀가 막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고 하는 이 급박한 이 사이렌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그 자매님들이 처음 귀를 딱 뚫고 나서요. 그 귀걸이 같은 거 하려고 귀를 딱 뚫고 나서 귀걸이를 다시 안 차면 그 귀가 어떻게 돼요? 막혀요. 막혀요. 그러니까 귀가 한번 뚫고 나면 다시 귀가 막히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피부, 죽은 피부 세포가 다시 그걸 덮어버린대요. 주인을 사랑해서 내 평생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었으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귀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귀가 막혀요. 탐욕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거짓 피부가, 이 조직이 나의 이 영혼을 막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하나님은 야 너희 지금 빨리 피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농담으로 알아요. 자, 또 하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귀가 막혀 있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을 겪고 있냐면 누군가의 상처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귀가 막혀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 그래서 귀 할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귀가 막혀 있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지금 신음소리를 내요. 아파서, 상처를 받아서. 하는데 귀가 막혀 있으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얼마나 아픈지 잘 못 들어요. 그리고는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못 들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평강하다, 평강하다. 옆에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 하는데 내가 이걸 잘 몰라요. 귀가 막혀 있으니까요. 입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데 이걸 전혀 감지해내질 못합니다. 제가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예능 프로인데 부부가 나와요. 부부가. 근데 남편도 그 연예인이고 아내도 연예인이고 둘 다 연기자예요. 근데 이 아내 되신 분이 이제 그 따로 연기를 하는 거고 어떤 그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하는 거고 남편은 남편대로 하는 건데 남편이 문득 아내가 일하는 현장에 몰래 방문을 한 겁니다. 아내는 이제 대본을 보고 막 열심히 외우고 또 그것을 다른 연기자들하고 연기를 하고 맞추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기실 같은 곳에서 다른 연기자들하고 아내분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우는 거예요. 지금 제 아내가 저렇게 웃을 상황이 아니다. 내가 아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저렇게 웃고 있네.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귀가 막힌 남편은 아닌 거죠.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남편인 거죠. 아내가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귀가 막혀 있으면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북한에서 어렵게 막 중국을 통해 가지고 저기 동남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 남한까지 왔어요. 그래서 세터민이 된 겁니다. 탈북자들을 세터민이라고 하니까요.
이 세터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들의 신음소리가 귀가 막혀 있으면 안 들리죠. 독거 노인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요. 안 들리니까. 귀가 막히면 그렇게 돼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상처에도 가볍게 여겨요. 아내가 여보 나 힘들어요. 그럼 귀가 뚫려 있으면 당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정말 당신 힘들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귀가 막혀 있으니까 당신만 힘드냐? 다 힘들다. 나도 힘들다. 라고 하면서 공감이 전혀 되질 않아요. 귀가 막혀 있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귀가 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울고 나가 떨어져도 그걸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가 더 있어요. 귀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나?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유다 백성들이 탐욕과 거짓으로 귀가 다 막혀 있다 보니 나중에 어느 지경이 되냐면 잘못을 행하고도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뻔뻔해요. 전혀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렇게 돼요. 이제는 주인의 소리를 못 듣는 데서 나아가 내 양심의 소리도 못 들어요. 심각한 거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나면 벌렁벌렁 거려야 돼요. 내가 이랬는데 어떡하나. 근데 귀가 막혀 있으면 그런 떨림, 두려움, 긴장 이게 없어요.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청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막힌 귀 다시 뚫어야죠.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문지방 벽에다가 우리 조용한 장로님을 딱 세우고 송곳 가지고 그냥 확 뚫으면 뚫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뚫려서 옆에서 볼 때는 귀가 뚫려 있으니까 야 주인을 사랑하나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나 보다 싶을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잡아서 문지방에다가 귀만 뚫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막힌 귀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귀 할례를 받아라. 이 귀가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뭐냐면 우리 귀에다가 물리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귀를 뚫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이 주인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게 할례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바로 이 귀가 할례 받은 상태. 바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귀는 좀 막혀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사랑하니까요. 귀에 청력이 있다고 다 배우자의 소리를 듣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을 것이며 당연히 귀를 기울여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메시지를 말하는 건지 들으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귀가 할례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물리적으로 송곳을 가져와서 귀를 뚫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시 갖죠?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부어져.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부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귀가 뚫려요. 그럼 귀가 열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막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니까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할 건 성령이에요. 성령님,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 새벽에 나와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예. 오늘 진짜 한 두세 분이나 오실라나 속으로 그 생각하고 왔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내 마음에 부어주니까 이 새벽에 비가 와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님이 계속 더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귀가 뚫린 종이고 그게 귀가 할례 받은 종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가 열려 있어서 주님의 감동하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귀가 막혀 있는 이 상태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귀가 막힌 채로 죽은 피부가 하나님 살을 덮는 일이 없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거짓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 계속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다해, 더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더 우리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